민수기 10장 17절에서 11장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매 잔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떠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매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쪽에서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대신 그 모수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다룰 내용이 좀 많지만 그냥 대략의 흐름만 오늘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의 전반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입다의 이야기를 앞서 다룬 10장 7절부터 7절 이후로, 그러니까 즉 야엘 이야기 다음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타락 부분부터 시작해서 입다 얘기 12장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입다의 이야기는 그 특징이 입다 개인의 능력이 상상외로 높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기생의 아들 출신으로서 어렸을 때는 본처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돕 지방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잡류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공격해오자 이 길앗 장로들이 군대의 지휘관으로 청함을 할 만큼 입다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의 중간 부분에 등장하는 이 암몬 왕과의 입다의 논쟁 부분에서 우리는 사사기 속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입다만큼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있는 사사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 입다의 논쟁의 말솜씨는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말솜씨만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군대를 지휘해서 전투에서 이기는 것까지 보면 이 군 통솔력, 그런 전투력 등등에서 아주 높은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엘리트 입다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기자는 입다의 이런 모습을 바르다거나 또는 완벽하다거나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28절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아직 있다가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해서 세워진 사사로 세워진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은 우리 내일 다룰 29절부터 비로소 사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제목과 같이 27절의 말씀, 그 선언,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라는 이 표현 때문인데요. 여기 17절에 나오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표현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냐면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심판과 판결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쇼페트라는 단어인데 쇼페트가 뭐냐면 바로 재판관, 사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읽고 있는데 사사기의 제목이 쇼페트입니다. 재판관, 사사. 그 단어 때문인데, 그리고 사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쇼페트라는 단어와 붙인 그렇게 사용하는 사사는 입다뿐입니다. 즉 입다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우리의 사사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선언도 입다가 정확한 개념을 알고 의도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아람 왕과 논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아람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판결해 달라라는 이런 요구로서 표현하는 과정 중에 나온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약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칭찬에 보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정답 알게 하셨다 라고 말하시면서 베드로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대답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정답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던 거죠. 그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쭉 말하는 것들을 듣다 보면 제가 계속해서 읽다가
길앗의 장로들에게 대답한 것이나 또 암몬 왕에게 논리적으로 대답한 것들을 잘한 것 같은데 왜 입다를 계속 그것은 잘한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까지만 읽으면 얼마든지 와 입다가 정말 똑똑하구나,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도 바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사자보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입다를 사사로 세우지 않으셨고, 또 궁극적으로는 입다의 후반부 이야기, 우리가 내일 또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승리에서 입다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인 인신제사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는 입다가 완벽한 어떤 인물, 능력 있는 사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결론을 오늘 내려버리면 내일 나오는 이야기에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능력 있는 인물인 입다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또 능력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까지는 아직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의 평가로 이게 스카웃 제의를 받는 그런 능력 있는 인물일 뿐입니다. 물론 1절에서 11절에 길앗 장로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9절과 11절 등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어두운 그런 분위기에서 그나마 밝은 빛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도 암몬 왕과의 논쟁에서도 입다만큼 이스라엘의 이런 주변 나라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이해하고 대답하는 사사는 없습니다. 참고로 13절에 암몬 왕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 요단까지 내 땅이니까 이게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입다는 21절, 22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것이고 그것도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해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평화롭게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방위로 싸운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유단까지가 그때 출애굽할 때 이미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서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지 300년이 지났거늘 그동안 어찌하고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고 대답하는 거죠. 자, 이런 입다의 논리 앞에서 우리는 틀린 부분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똑부러지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8절에서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치르죠. 이런 입다의 논리와 능력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논리와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야엘 이후로 사사를 세워주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이 그 고난 앞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평가로 점수를 많이 받은 그 입다에게 찾아가서 마치 사울 왕을 처음 세울 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울을 이렇게 세웠던,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어떤 평가로 세운 그 왕이 나중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처럼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뽑힌 것도 사람들의 평가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논리 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암몬의 역사 사이에 있는 그런 논리적인 정당성만 강조될 뿐이지 입다의 그 주장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특히 24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왕이 그렇게 말하죠.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쫓아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면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오늘 24절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서 차지하게 한 것이다. 너희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주면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리를 편 거죠. 그냥 논리적으로만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우상 그모스의 주권을 동일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신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굳이 그모스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같은 레벨로 두고 논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의 모습을 우리가 보다가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열왕기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보낸 랍사게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랍사게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요구하면서 평화롭게 싸움 끝내자, 우리에게 항복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장면이 기억나시겠지만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그 항복 요구서를 쫙 낭독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게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죠? 랍사게의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떤 논리,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통찰, 또 우리의 어떤 말발로 상대방을 제압하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논쟁으로 상대방의 뜻을 돌이키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암몬 왕과 논쟁의 결과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암몬 왕은 지금 논쟁을 통해서 누가 바른지 따져보자라고 온 게 아닙니다. 전쟁하러 왔습니다. 땅 빼앗으러 왔는데 일단은 그 앞에서 그냥 논리력만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꼴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투임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 싸움을 그냥 사람의 논리력으로 이기려고, 논리력으로 설득하는 것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이 영적인 전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의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어떤 경륜이나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이 자꾸 뒤로 밀려날 뿐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선택은 영적인 전투일수록 우리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판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또 우리의 문제들 앞에 또 역사해 주셔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때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응하고 또 대적하고 또 논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일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라는 이 평가가 나중에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또 이 아침의 시간에 첫 시간에 주님 우리의 삶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루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오늘 하루 살아가게 달라는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오늘 또 우리 김원윤 장로님 마지막 그 검사 받으시는데 검사 잘 받으시고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늘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과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그걸 밀어넣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시고 지혜로 선택을 하실 때 특별히 영적인 또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 우리의 판단과 주님 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문제를 나가는